저희가 창세기 30장에 와 있는데 주제는 징계 또는 훈련이 지속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28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여정에 하나님의 다양한 형태의 훈련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훈련과 그다음에 징계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문맥에서는 어느 순간에 훈련이라는 말을 쓰고 어느 순간에 징계라는 용어를 써야 될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문맥을 좀 잘 짚으면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 의미는 같아요. 그렇죠? 예,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우리가 점점점 더 성숙해지는 길로 가겠죠. 그래서 때로는 그게 이 성경에서 채찍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나오는데요. 한번 성경에서 가장 징계와 관련지어서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둬야 될, 이걸 잘 모르면 징계를 받을 때 오해를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징계를 하시는 목적,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면 나중에 그 징계가 가져오는 효과, 그것을 의의 열매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한번 히브리서를 통해서 잠깐 읽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징계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면 성경에서 훈련 또는 징계라고 하는 주제로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12장 3절서부터 11절까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의 손길에 있을 때에 적용하셔서 승리하셔야 되겠죠. 3절,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지금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 요 거역한 것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이 contradiction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contradiction. 우리가 보통 모순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 뭐 문맥에 맞춰서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뉘앙스를 살리려고 한다면 모순이라는 게 모순. 죄인들이 하나님께 그 창조주이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건 뭐 이런 모순이 따로 없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손에 죽었다. 이거보다 더 큰 모순은 없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제일 납득하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뭐냐면요, 모순된 일을 당할 때 도저히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죠? 네.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내가 그렇게 애써서 섬기고 그렇게 돌봐줬는데 요즘 말 맞다나 뒤통수를 치고 갔다 라든가, 요즘 말은 뭐 배신을 때렸다는 말을 쓰는 것 같더라. 하여간 그랬을 때 막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대가를 받는다 그러면 그거야 뭐 당연하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다른 이 모순된 일들이 우리 삶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모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창시자께서 죄인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셨다. 이걸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겪는 모순은 모순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당하신 모순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하는 모순은 모순도 아니라는. 이 모순된 세상이 지금 죄의 세상인, 악한 현 세상인 이 세상은 모순된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의로우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극형, 사형 중에서도 최고의 아주 극형, 극단적인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의인을 십자가에 달아서 못 박은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악한 현 세상이라고 했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모순된 일을 겪을 때 절대로 그냥 용납 못할 듯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왜? 예수님도 그와 같은 모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하면서 막 흥분하고 화를 내시는데
그 적반하장을 예수님은 많이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크게 흥분하지 마시고, 물론 그 순간에야 뭐 너무 화가 나죠. 납득이 안 되는 일을 당했으니까 화가 나지만 그 순간에 한 템포 늦춰서, 여기 나오죠.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모순된 것들을 견뎌내신 분, 즉 교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깊이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이 훨씬 덜,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훨씬 덜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자,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를 잘 대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겠죠. 그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또한 자식들에게 가든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죠.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 이유는 너를 바로 잡아서 좋은 열매로 그렇게 맺도록 해주기 위함이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6절이 중요하죠. 주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해요. 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얼핏 보면 모순 같죠? 왜? 아니, 주께서 죄 짓는 자를, 뭐 말 안 듣는 자를, 뭐 불순종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자를 채찍질한다. 그럼 뭐 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인데요. 욥은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평점을 받은 최고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첫 단어가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라고 시작을 해요. There was a man.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면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 왜? 너무나 보기 드문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upright, perfect, 곧바르고, 삐뚤삐뚤하지 않고 곧바르고, perfect, 완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 네 가지 평점을 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욥마저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나중에 완전하게 됐다. 그것이 욥기 전체의 것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유익을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멸시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멸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첫 번째는 너무 이 반응을 안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 있는 건 낙심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안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때리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매가 효과를 거둘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야곱은 잘 견뎌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니까 당대 최고 이집트 제국의 황제 파라오를 탁 손을 얹고 복을 빌어줬잖아요. 얼마나 나중에 성숙했으면. 야곱의 그 모습과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막 형 다리부터 붙들고 늘어진 야곱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신 작품이겠죠.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잘 징계를 해서 훈련을 시켜서 잘 단련을 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다.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너무나 훌륭해서 매를 안 맞을 정도의 훌륭한 아들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매를 맞죠.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 잘못하면 다 매도 때리시고 했는데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쉽게 비교를 합니까? 이 세상에서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바, 물론 요즘은 점점 이상하게 되는, 거의 이제 마지막 세대가 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도 부모의 권위라는 것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하나님 영들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부모님들은 때로는요 자기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징계를 하지만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잡히도록, 그게 목적이에요. 그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중에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과 같이 앉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지금은 주님과 같이 앉으면 우리의 성숙이 아직, 거룩함이 아직 모자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할 정도의 수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훈련과 징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 야곱의 인생,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 다 그 과정이에요. 자,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니. 훈련하면서 웃는 사람은 없죠. 전부 다 막 인상을 쓰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헉헉거리고 막 매맞으면서 웃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슬프고, 그 순간에는, 그 당시에는 슬프고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인생 역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이게 지금 사람이 인내를 해야 나중을 좋게 맞이하는데, 이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나중에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렇죠,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훈련, 징계를 통해서 단련되고 단련된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런데 그 열매가 뭐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라면 당연히 이 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죠.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른 데를 한 바퀴 삥 돌아서 원래 복음 전했던 몇몇 도시를 다시 방문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 그들이 잘 신앙을 지속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간 것이죠. 22절, 그래서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문 목적인데요.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컨티뉴.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막 믿음에서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환난을 거쳐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22절에 혼을 굳건하게 한다는 얘기는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이 오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굳건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 안에 거한다.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 대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해서 원래 옛 생활로 되돌아가 버린 사람이 있고, 그래서 믿음에서 파손된, 양심이 무너져서 믿음에서 파손된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에다가 중간에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신앙 참 그래도 건전하게 잘하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신앙 다 포기해버린 사람들, 무너져버린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인내하지 못한 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는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일 쉬운 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건강. 몸이 아프고 힘들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육체적인 건강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질적인 어려움입니다. 굶는다든가 뭐 이게 이제 막 쪼달리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외적인 징계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도를 통해서 주변의 형제자매들의 뭐 해간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겨내 갈 수 있어요. 힘들지만, 두 가지가 다 힘들지만 잘 이겨낼 수도 있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그 성경에서 그것을
사람이라는 막대기예요. The rod of man 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그 요셉 야곱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양치기 목동 노릇 해보세요. 햇볕은 내리쬐야지 양들은 말 안 듣지. 그냥 정말 체력적으로 아마 엄청나게 힘들죠.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야곱에게는 고단한 일이긴 한데 또 집에 와보니 그냥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 하면서 떠들지 또 집에 와보니 부인 4명이 서로 그냥 또 다투고 있지. 이게 오늘도 지금 이 사람이라는 막대기가 등장하네요. 30장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징계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교재로 가보시면 징계 혹은 훈련이 지속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32장에 가면 이제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데요. 그 전까지는 계속 다양한 형태의 징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들이라는 막대기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채찍질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환경이라는 아니면 그 이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은 없죠. 자, 30장 1절 2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하여간 이 자식 못 낳는 거 이게 소위 말하면 이 그 뭐라 그러나 불임이라 그러죠.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이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하여간 문제를 엄청나게 야기시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도 지금 아기를 한쪽은 그러니까 언니 동생 사이에 하나는 낳고 하나는 못 낳아가지고 지금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라헬이 분명히 17장 그 앞에 20장 17절에서 아름답고 잘생겼다 그랬는데 얼굴값을 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예쁜 여자 얻으면 곤란해요. 꼭 값을 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세상에 그냥 나온 말이 아니야. 예. 그냥 나온 말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아니 자기 뭐 야곱은 애기 낳았잖아. 그럼 요즘으로 치면 병원에 가면 남자 쪽에 문제가 없어 지금. 문제는 지금 여자 쪽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남자에게 애기 낳아달라고 하면서 막 자살하겠다 그러니까 막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래도 야곱이 여기서 참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2절에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오르므로 그가 이르되 당신이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하며 아주 명답을 내놨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못하지 사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무슨 생명을 낳게 하고 안 낳게 하는 게 내 능력에 달렸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에게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1절 2절 교재로 갑니다. 라헬은 야곱과 결코 영적 연합을 충분히 이룬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라헬이 영적 수준이 야곱 수준에 올라와 있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남편과 아내는 영적 수준이 다른 상태입니다. 이 얘기 되면 또 갈등이 생기죠. 당연히.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3절에서 8절 그녀가 이르되 내 하녀 빌하를 보라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 2조 시대에 그 뭐라 그러나요 뭐 시바지라 그러나 하여간 내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법적으로는 주인 거야. 그냥 몸종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남편에게 나도 의무를 다했다. 뭐 이렇게 떳떳하게 또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녀가 이르되 내 하녀 비라를 보라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자식을 낳아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으리라. 법적으로는 이제 자기 자녀가 되는 거죠. 자기 여종 비라를 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일단 여기선. 어떡하겠어요 지금. 막 자식 낳아야 되겠다고 막 저렇게 막 집착을 보이니 야곱이 뭐 방법이 없죠. 비라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자 판단하셨다는데 이 판단이란 말은 내가 옳다고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아전인수격인 해석 같아요. 제일 먼저 성경에서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브였죠. 이브는 가인을 낳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가인을 낳은 다음에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근데 가인은 알고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예표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뭐예요? 마귀에게서 of the devil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엉뚱한 다른 적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고 뭔 일이 이상하게 되면 마귀가 방해했었다 그러고 그럼 뭐야 그럼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는 마귀가 방해하고 하나는 하나님 주시고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그냥 뭐 엿가락처럼 늘렸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도 잘하냐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하여간 본인의 마음을 여기서 하여간 드러낸 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셔 드디어 내가 옳게 판단했구나 비라를 준 게 잘한 거야. 그래서 판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이라고 했는데요. 이 단은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우상으로 집어넣은 장본인입니다. 사사기 요즘에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사사기 공부하는데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우상 숭배로 몰고 갔던 지파의 대명사고요. 그래서 그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을 맞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단지파는 거기 빠져 있어요. 계시록 7차에 가면 이 단지파가 물론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서는 회복이 되지만 이 단지파는 그 역할이 성경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해서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좋은 열매가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라헬의 가녀 비라가 다시 수태의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경쟁 심리, 이기고 지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여간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단련과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데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교재로 가면 해석을 이렇게 했네요. 통탄할 말입니다. 그렇죠. 이 통탄할 일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헬 때문입니다. 막 시기심이 나가지고 막 그 언니는 애들이 막 시끌벅적하게 막 떠들고 막 가족 분위기가 있는데 자기는 이제 애기도 없고 그러니까 막 도저히 뭐 판단력을 상실해서 그냥 우선 자기 종을 통해서 지금 애기를 얻었죠. 물론 당시 관행으로 보면 그녀는 그리 행할 절대적 권한이 있습니다. 왜? 당시에는 종이라는 것은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은 있어. 그러나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성경에도 있죠. 우리에게는 자유는 있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유냐?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이거죠. 적절한 건 아니고 이걸 판단 못하면 나는 율법하에 있지 않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다 lawful, 합법적이다. 교리적으로는 맞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권면했냐면 모든 것이 합법하지만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그런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라헬이 그런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자, 다시 이제 레아에게로 갑니다. 9절에서 13절. 레아가 교대로 지금 이제 상황이 벌어지네요.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자기 하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세상에서 그 소위 말하면 맺은 언니 동생 있잖아요. 예. 뭐 언니 때문에 인생 망친 여동생 많고요. 세상 그러니까 가정에서 말고 세상 언니 있잖아요. 막 학교 선배 막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다 이상한 데 빠져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할 때에 이스라엘을 언니, 유다를 동생, 여동생 해가지고 여동생과 언니가 서로 그냥 나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것에 대해서 꾸중하는 얘기가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동생이 먼저 본을 보였어. 그러니까 언니가 자기가 계속 아이를 낳다가 딱 보니까 생산이 멈춘 거야. 아기가 더 이상 아이를 못 낳으니까
뭐 나도 동생처럼 못할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한혈 또 야곱에게 주었네요. 자, 그래서 10절 레아의 하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군대가 오는구나. 야, 이제 군대가 온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았으니까 5번째 낳았죠 이번에.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 하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한 자니. 너무 행복하다 이게야. 동생에게 이겨서. 동생한테 이겨서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동생에게 져줘서 행복했어야 되는데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행복의 조건이 거꾸로잖아요. 그죠? 예,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 그랬는데 자, 행복한 자니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이로다. 13절에 중요한 성경적 해석의 근거가 나와 있죠. 그것은 뭐냐? happy라고 하는 단어가 행복이란다 그랬는데 그 행복은 무슨 뜻이냐? 여기 성경에 해석을 했네요. blessed. 자, 복된 자라 그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행복은 근원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영어 성경들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산상 설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단어가 blessed are 하면서 누구누구는 복되도다 하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그 복되도란 말을 NIV라든가 이런 영어 성서들에서는 그걸 다 happy로 고쳐놨어요. happy. 근데 그건 고칠 필요가 없죠.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해피하다고 여기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을 손댈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건 번역이 아니고 해석이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해석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잖아요. 행복은 뭐냐? 복을 받을 때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19절에서 13절 사이도 뭡니까? 레아도 동일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짓을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안타깝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14절에서 24절에 또 한 가지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절 밀을 수확할 때 르우벤이 들에 갔다가 합환채를 찾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오매 이에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를 내게 달라 하매. 자, 이 합환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소위 우리도 뭐 옛날에 보면은 자녀 못 낳을 때 뭐 어디 가서 약 지어다가 먹으면 자녀 잘 낳는다 뭐 이런 비슷한 것도 있고요. 또 최음제로도 사용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실제로 이 합환채는 성경에 이 사랑과 관련돼서 나오기는 나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은요 이 합환채라고 하는 이 그 식물이 등장해요.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서 7장 13절에 이 식물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보시면 10절과 13절 사이에 보시면 두 사람의 사랑과 관련된 아름다운 그 모습 장면에 이 합환채라고 하는 식물이 등장하죠.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들로 나아가 여러 마을에서 유숙하사이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보이고 석류나무가 봉오리를 내는지 보사이다. 내가 거기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바치리이다. 합환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나니 새 것과 오래된 것이라.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그것들을 쌓아두었나이다. 그래서 합환채는 하여간 뭐 금실을 좋게 한다고 표현을 해도 좋고 하여간 뭐 자녀가 잉태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뭔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루벤이. 왜냐하면 어머니가 맨날 그냥 그 애기 많이 낳는 걸 좋아하니까 당시에. 왜냐하면 그게 세력이야. 당시로서는.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걸 선물을 했는데 자 레아에게 14절 가져오매 이에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를 내게 달라 하며 욕심이 났어요. 아 저거 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레아가 그녀에게 이르되 드디어 이제 보복할 타이밍이 왔네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남편이 그렇죠. 라헬은 1순위에 두고 밤낮 자기는 후순위로 밀렸는데 이참에 지금 와가지고 아쉬운 소리를 하니까 탁 입을 열면서 속에 있는 게 다 튀어나오죠.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처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니 라헬이 이르되 그래봐야 언니 합판처 있으면 뭐해. 남편이 안 들어가면 애기 못 낳아. 속으로 아주 또 그렇게 비웃었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바꾸자 이게. 남편을 보낼 테니까 합판처 날 주라 이렇게 지금 했어요. 라헬이 이르되 이런 까닭에 언니의 아들의 합판처 대신 오늘 밤에 그가 언니와 함께 누우리라 하니라. 참 야곱은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보니까 가래문 가고 고래문 오고. 그렇죠? 예.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하리라. 내가 내 아들의 번째로 당신을 확실히 세내었노라. 아이고 hired 고용했대 고용. 야곱의 아주 이 인생이 너무 참 그래요. 근데 하여간 어쨌거나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사람의 막대기가 제일 힘들다 그랬죠. 예. 환경의 막대기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막 끝까지 어떻게든지 인내를 하는데 왜? 뭐 환경 자체는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 반응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힘들죠. 그 밤에 그가 그녀와 함께 누우니라.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네요. 레아를 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야곱의 아내는 레아 한 사람뿐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선택한 아내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내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내와 자기가 선택한 아내 이게 꼭 아내만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선택을 누가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져요. 나중에 레아는요 정실 부인으로서 아브라함 그다음에 사라 그 이삭 리브가 거기에 딱 묻혔어요. 라헬은 거기 못 묻히고 딴 데 묻혔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달라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죠. 그렇죠? 예, 자기가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은 해 주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하나님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허락은 해줘. 그 대신 뭐예요? 책임은 네가 져.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지라고. 그냥 허락은 해주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했을 때는 허락은 해주시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그럼 나중에 가서 후회하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할 건데 괜히 이렇게 후회하실 수도 있겠죠. 자, 레아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 야곱에게 5째 아들을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가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삭을 내게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이것도 좀 자의적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하녀까지 준 걸 보고 하나님이 참 나를 가상히 여기셔서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레아가 다시 수태하여 야곱에게 6째 아들을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지창금을 주셨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아줬는데 남편이 이제 마음을 주지 않겠느냐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자기 위로를 계속 하네요. 그죠? 할 때마다 자꾸 해석을 더하면서. 그 뒤에 그녀가 딸을 낳고 그녀의 이름을 디나. 이 단과 어원이 같아요. 디나.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요. 집안이 아주 어마어마한 풍지박산이 됐었죠.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그 사건이 터지는데요.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 다른 민족, 이스라엘 민족 아닌 다른 데 가서 소위 말하면 세상 구경 나갔다가 아주 그냥 몹쓸 짓을 당하게 되는 일이 터져서 아주 문제가 됐죠. 자,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22절.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헬도 정말 소위 말하면 수치심과 그렇죠. 여자에게 언니는 자녀 낳는데 자기는 못 낳아서 막 수치심에다 막 그다음에 시기심에 질투심에 막 박탈감에 상실감에 요즘 말하면 아이가 막 온갖 그런 걸 다 겪었는데 그 단련, 그 훈련, 그 징계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얼마나 막 그냥 울면서 기도를 해 하나님이 응답해줘 사무엘이 낳듯이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외에는 뭐 호소할 데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왜? 남편에게 앙탈을 부려봐요. 뭐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는데 뭐라 그래. 뭐 자기가 봐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보이지 않는 숨은 그 문장에 보면 많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 뭐 하소연이 됐던 기도가 됐던 뭐 불만을 토로했던 뭔가 하나님과의 뭐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훈련시키셨을까요? 예. 뭐 성숙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아까 일반적인 원칙이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은 뭐냐? 라헬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그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빼어 닮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의 어머니가 돼야 되는데 요셉의 어머니의 자격을 갖추려면 이 정도 훈련을 좀 받아야 돼. 하나님의 준비 과정에 그죠? 요셉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나중에 37장서부터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150가지 정도가 매치가 될 정도로 이거 예수님하고 똑같구나. 이거 예수님하고 똑같구나. 이거 예수님하고 똑같구나. 우리 아마 그 창세기 주석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에도 거기 아마 50가지 이상 나와 있을 거예요. 눈에 띄는 거 50가지만 아마 거기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잘 찾아보면 한 150가지를 찾아낸 사람이 있거든요. 요셉과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하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인데 그 인물의 어머니가 되려고 하니 하나님이 많은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네요.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 이거 맞는 말이네요. 하나님 그렇죠? 내가 꼭 자녀를 낳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여 이르되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나만 주지 않고 더하시겠다 했는데 이거는 정말 성령께서 아마 감동해서 나온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베냐민 하나를 더 낳았죠. 예.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24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교재로 가보시면 일부 다처자가 낳은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결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막 언니하고 동생 싸우는 장면 나왔죠. 시기, 질투, 가정불화 뭐 이런 것들이 자녀들의 성품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좋지 않은 본을 보여주었어요. 나중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이 이 어머니들의 좋지 않은 것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 교육학에서는요.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100% 맞는 건 아닌데 현대 오늘날의 교육학의 기본 원칙은 문제안은 없고 없지는 않아 있어요. 근데 그냥 문제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 부모들이 본을 보여도 그대로 그냥 빼어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본을 보였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방과 후 수업 과외 공부라 그러나 하여간 학원 보내고 막 그런데 돈 쓸 게 아니라 부모들이 하나님 잘 믿고 바른 행실을 하면 자녀가 잘 돼요. 나중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교육학에서도 상당히 이론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라든가 엘리라든가 대단히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도 보니까 자녀가 엉망인 사람도 많던데 있죠, 물론. 예외 없는 법칙은 없고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질 수밖에 없어요. 본을 보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5절에서 43절. 자,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사건 기록이 어떻게 되는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을 섬기고 얻은 내 아내들과 내 아이들을 내게 주고 내게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을 섬긴 것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하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원하건대 내가 내 눈에 호의를 입었거든 머무르라 하고. 27절은 정말 감동적이죠. 세상에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 동네 사람이 됐던, 여러분 친척이 됐던, 여러분 직장 동료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하여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내 보니까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것 같아.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아. 너 때문에. 그런 간증은 정말 쉽게 얻을 수 있는 간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했으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입에서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이렇게 되면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체험을 안 한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때문에 우리 팀이 정말 뭔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전할 때 그게 얼마나 우리를 지지해 주겠어요. 반대로 되면 우리의 행실이 잘못되면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 모양이 뭐 이렇게 반대의 증언이 나오면 어떻게 예수님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들을 생각도 안 할 텐데. 자, 굉장히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복음 증거에도 중요하다. 또 이르되 내게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하매. 야, 여긴 정말 치열한 수싸움이네요. 치열한 수싸움. 둘이서 지금 요즘으로 치면 그 임금 계약을 맺는데 머리를 굴리는데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으며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과 함께 하였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어나서 무리를 이뤘나이다. 내가 온 이후로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위하여 예배하리까 하니. 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데 언제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하매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과 염소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아주 솔깃한. 그렇죠?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되는데 내가 한 가지 조건만 내는데 그것만 지켜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라반이 아주 귀가 솔깃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요 라반보다 한 수 위에요. 속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온 양과 염소떼를 두루 지나가며 거기서 점 있고 얼룩진 모든 가축과 양들 가운데서 모든 갈색 가축과 염소들 가운데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을 옮기리니 그런 것들이 나의 품삯이 되리이다. 지금 있는 그러니까 흰색, 검은색, 그다음에 얼룩 뭐 이렇게 이제 세 종류가 있다고 치면 하여간 얼룩진 것만 내 걸로 하겠다. 근데 너무나 놀라워요. 그 얼룩진 거를 지금 현재 있는 얼룩진 거는 다 옮겨가라 이거야. 지금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난 시작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후에 외삼촌의 얼굴 앞에서 내 품삯에 관하여 말하게 될 때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혹시 염소들 가운데서 점이 있는 것이나 얼룩지지 않은 것이나 양들 가운데서 갈색이 아닌 것이 있거든 다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하니 라반이 이르되 보라 네 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흰색, 검은색이 한 마리라도 내 무리 속에 있으면 그건 내가 도둑질한 걸로 치겠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하여간 얼룩진 것만 갖겠다. 35절 그날에 그가 줄무늬 있고 얼룩진 숫점소를 옮기며 점이 있고 얼룩진 모든 남염소와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모든 것을 옮기고 양들 가운데 갈색인 것을 다 옮겨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러니까 라반이 얼룩진 것끼리 교배를 하면 얼룩진 게 나올 테니까 얼룩진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넘겨주고 이거 싹 데리고 저 멀리 가라 이거야. 그렇게 지금 했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되게 벌려놓으며 야곱이 라반의 남은 양과 염소떼를 치니라. 그러면 야곱에게 남은 건 흰 양하고 검은 양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얼룩진 것만 자기가 갖겠다고 했으니 그 양들이 불어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가능하냐 싶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야곱은 경험이 있잖아요. 흰 양, 검은 양 사이에서 지금 얼룩진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뭐 이 생물학적으로 자세한 얘기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다 가져가도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자기 것이 생긴다는 확신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볼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참 쉽지 않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야곱이 녹색 포플러 나무와 개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그 속에 흰 줄무늬를 내고 가지들 속에 있던 하얀 것이 드러나게 한 뒤에 양떼가 마시러 올 때에 물을 마시는 거죠. 자기가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양떼 앞에 물구유 홈통 속에 세워 놓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마시러 올 때에 수태하게 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짝짓기 시절에 이 짝짓기 하러 오는 그
이 짐승들 앞에다가 이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보였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게 뭐 태교가 되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향을 끼쳐서 얼룩무늬 저 새끼를 낳게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지금 일종의 뭐 당시에 뭐 미신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양떼가 그 가지들 앞에서 수태함으로 줄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얼룩진 가축을 낳으매. 이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얘기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론 그런 양들이 많이 나왔는데 야곱이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는 튼튼하고 강한 양이 올 때는 그렇게 하고 좀 비실비실해가지고 그런 양이 올 때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면은 흰 양, 검은 양은 다 비실비실한 양만 나오고 자기 양만 튼튼한 이런 수법을 이제 썼는데요. 자, 40절. 야곱이 어린 양들을 분리하고 그 양떼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에서 줄무늬 있는 것과 갈색인 모든 것을 향하게 하며 또 자기 양떼를 따로 두어 그것들이 라반의 가축에 들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룩무늬 튼튼한 양이 나오면 다 빼가지고 분리해서 자기 거는 따로 관리하고 라반의 것은 따로 관리하고 이렇게 분리시켰다 이렇게 했습니다. 강한 가축이 수태할 때마다 야곱이 가축의 눈앞에서 홈통 속에 그 가지들을 두어 그것들이 그 가지들 사이에서 수태하게 하였으나 가축이 연약하면 그것들을 그 속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므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이것은 야곱이 머리가 좋아서 이런 수법을 써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렇게 믿고 행동을 했지만 사실 그것을 허락해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43절. 이 사람이 심히 번창하여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도록 야곱이 정말 애써 일한 대가를 하나님이 이제 일단은 주셨네요. 자, 교재로 갑니다. 20년이 지난 후 야곱은 고향 생각을 하게 되고 요셉의 출생이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태어나는 순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라반은 그처럼 뛰어난 일꾼을 놓치고 싶지 않았으므로 지금 자기가 봐도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야곱이 간다 그러니까 마음이 덜컹거린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싶어서 지금 붙잡기 위해서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것은 이스라엘과 적 그리스도와의 협정, 마지막 종말 때 있게 될 그 협정도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행동 하나하나는 나중에 이스라엘 행동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 이 야곱이 결국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대표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로부터 라반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온갖 수단을 써가지고 막 자기 자식들에게 3일길이나 멀리 다 이렇게 띄워놓고 했었죠. 그리고 야곱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의 족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은 훨씬 더 그 술수에 있어서는 능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술수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즉 요즘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제압가름 다 잘하고 아주 알아서 그냥 척척척척 하고 약간 어디 가서든지 그냥 뛰어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의 천연적인 그런 것들을 제거하려면 훨씬 더 많은 훈련과 징계가 필요해요.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되는 일마다 안 되고 뭐가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빨리 가가지고 그냥 잘못했다고 어떻게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방식을 계속 고집하잖아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예.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욥도 의로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큰 징계를 통해서 단련시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강한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대개 다 자아가 강합니다. 그런데 일단 깨트러지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나 그 깨트러지기까지는 상당히 고생을 좀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삭은요, 그냥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이삭은. 그런데 동생 야곱은 지금 상당히 자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길 주님과의 우리의 신앙 여정을 여실히 아주 다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하면 좋겠다. 첫째, 아까 얘기했죠. 놀라운 간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으로 인해 세상 사람을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끝나면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간 다음에 뭐 이제 주부들은 집에도 계시고 하지만 어쨌거나 애간 뭐 이웃 사람을 만날 거고 또 세상 사람을 만날 거고 직장 생활을 만날 거고 학교 친구를 만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간증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반대로 통탄할 간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계속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야곱의 술수는 베델의 체험 이후 말할 수 없이 비참했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데 정말 야곱은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책을 총동원하는 그런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었고 신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늘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보니까요. 라헬은 자기 아버지 신을 훔쳐다가 그러니까 보니까 집안에 막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타락해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제 32장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결정적으로 이제 고관절이죠. 환도뼈를 쳐서 변화시키기까지는 고강도의 훈련이 또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또 이제 라반이 쫓아와서 잡으러 오는 것과 이제 앞에서 에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것과 산 넘어 산이에요. 훈련의 장애물이 계속해서 있지만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매 순간 신앙생활할 때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거를 체험하면서 복귀할 수도 있고 우리도 나도 과거에 이랬어 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여기서 배움으로써 예방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교훈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야곱의 생애이죠. 예.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뭐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 이삭은 은혜, 그다음에 야곱은 뭐라 했습니까? 변화인데 이 석탄, 조개탄 그 석탄 하나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두 가지는 화학 성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석탄이 오랜 세월 열과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석탄과 같이 쓸모없는 돌인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열과 압력 징계를 통해서 정금같이 결국은 변모되는 그 과정을 이 야곱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